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 수요일날 함께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행전의 서론인데 그냥 서론이니까 이렇게 슬쩍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없었다면 중대한 그 결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어떤 결함이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설교하고 이제 바울 사도도 설교를 하고 스데반도 설교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이 하는 사역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냥 뭐 예수를 믿으세요. 요즘식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식의 전도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거 누가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간략하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성령으로 사도들을 택하시고 승천하신 일련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거 내용을 들어서 내용을 그냥 그 정도로만 들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나중에 가서야 복음서에 보면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으로만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서도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후에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이 내용의 설명이 없었으면은 특별히 여기 3절에 나오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이 내용이 없었다면은 제자들은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유일하게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에도 안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적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내용의 그 토대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제가 직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직역을 좀 살려서 직역을 하면은 조금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확 다가올 것 같아요. 그분 자신이 예수님이시죠. 그분 자신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고난당하신 후에 많은 확실한 증거들과 함께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주동사예요. 주동사. 이게 문장의 첫머리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주동사고요. 거기에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다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의 사심을 나타내셨는데 그냥 나타내신 정도가 아니라 거기 고난당하신 후에 많은 확실한 증거들과 함께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우리에게 그 중요성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 중요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3절 말씀을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한 많은 증거, 이게 아주 번역이 이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들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모든 상황과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너희들 무엇으로 저들 앞에 설 것인가? 무슨 확신으로 세상 앞에 설 것인가? 예수를 안고 예수와 함께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탁하시면서 뭐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힘이나 어떤 세상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다고 말이죠.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주가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해와 예수에 대한 고백과 예수에 대한 내용으로 충만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보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셨다, 나타내셨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목격하게 하셨어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10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저들이 목격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10번이 됐든 8번이 됐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주의 형제들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만삭 뛰어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똑같은 이 보이셨다라는 말을 여기 썼는데요. 이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이 하나님 나라의 요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왔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그걸 선포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쩔 때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어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선포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과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40일 동안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다 몰렸나요? 병자들이 다 몰렸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병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이지만, 육신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징후들이거든요. 사망의 징후들. 사망의 징후들이 다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중풍병이 됐든 나병이 됐든 혹은 어떤 그 혈루증을 앓는 어떤 질병이 됐든 어떤 질병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다 죽음의 징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 뭐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왔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귀신을 내쫓은 걸 보면 귀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몰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누가복음 17장 같은 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함도 아니요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사실은 우리가 길가와 같은 그런 심령인데, 돌짝밭 같은 우리의 심령인데,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심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를 옥토로 바꾸어 가시는 역사, 이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일 크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는요, 하나님 나라 그럴 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게 반대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죠. 이 세상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라인데, 우리의 실존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럴 때 반대 개념이 뭐예요? 나의 나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나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복음서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왜 알아듣지 못했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 때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했을 때 천국이 뭐죠? 하늘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뭐죠?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였어요? 로마 나라가 우리의 굴복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인 해방과 사회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런 나라.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도 다 그런 나라를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꿈꿨던 그 나라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소원, 소위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무슨 나라예요? 다 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 나의 행복을 투영시킨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빌라도를 더 꿈꿨을 거예요.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그 권세를 누리고 하는 그런 나라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요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은 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전에 김홍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아상이 깨져야 된다. 아상이 깨져야 된다. 아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깨져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에 대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행복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행복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더 큰 행복에 대한 기대라 그랬어요. 행복에 대한 장애물은 더 큰 행복에 대한 기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아직도 이 세상 나라, 나의 나라를 더 꿈꾸고,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니까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학습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그럴 때 나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영역이 확대되고 나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나라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때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또 나라가 나오냐? 하늘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 표현을 쓰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 그래요. 하늘나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그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우회적으로 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 이 하늘나라, 의도적으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대조를,
하늘과 땅의 대조, 하늘나라와 땅이 대조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반대말은 땅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체계와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경향을 따라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나라, 하늘의 가치를 덧입고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서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5절에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오순절 성령 세례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지 성령 세례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서 여기 사도행전,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그리고 사도행전 여기 1장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된 내용이 사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제자들에게 어떤 황홀경, 물론 신비한 이적들이 나타났죠.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만 제자들에게 그런 황홀경이 나타나서 그 황홀경 때문에 방언하고 이런 황홀경 때문에 엑사이팅 해져가지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엑사이팅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 걸리는 말씀이 뭐였냐면 6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다 가르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쳤던 이런 것들을 다 복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이고 앞으로 오게 될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상이 가득 찼을 겁니다. 여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쓰니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정치적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러니까 뭐 대개의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스라엘의 독립을 희망하면서 제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상식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기간 동안 40일 동안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다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 그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느냐? 너희들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느냐? 이 얘기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 민족적인 제자들의 질문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정했을 거예요. 너희들 다시 40일 동안 다시 수업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니까 할 때 때와 기한에 관한 얘기만 했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수정하지 않으셨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1장 2절에 택하신 사도들, 12사도들을 택했어요. 그 12사도를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12제자를 선택했어요. 12를 세웠어요. 12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제 망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망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 내용을 받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활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성육신하시고 이때까지 오셔서 하셨던 그런 모든 내용을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거 물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질문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같은 나라라 그 말이에요. 같은 나라라. 모든 주석가들이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로 생각했다고요. 만약에 민족 이스라엘로 생각했다면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안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민족 이스라엘로 생각했다면 예수님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야 돼요. 너희들은 민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는구나, 민족적 이스라엘을. 아니, 너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특별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했다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근데 그것이 깨졌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나라의 압제를 당하면서 완전히 구약 이스라엘이 망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회복이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에 관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관한 것만 얘기했지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이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구약을 가르치셨고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쳐 주신 김성수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몰라요.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철없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또 회복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이 내용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바로 제자들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르는 그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적인 완성이 지금입니까? 하는 거였어요. 아니다. 성령이 오시겠다. 이 성령이 오시겠다는 약속도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 받으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새 이스라엘이 결국은 무엇이겠어요? 사도행전의 교회야, 교회. 그래서 이 1장 1절서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누가가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이런 내용들도 누가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 제자들의 이 6절의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 이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틀린 것이 없다는,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새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리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확신이 생겼지, 성령의 무슨 드라마틱한, 엑사이팅한 그 경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드디어 성령이 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역사의 다이나믹한 그런 열정, 경험, 감동. 저는 열정도 좋고요, 감동도 좋은데 사실은 감동과 열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 오심의 그 드라마틱한, 엑사이팅한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가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돼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이 사도행전의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의 역사,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아는 믿음으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토대가 약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근데 그 확신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교회의 터고 신자의 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현실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갈 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약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을 확인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에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그 역사,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터 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갖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